안녕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신명기 22장 법전에 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의 내용인 돌비와 돌단 축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돌비 및 돌단 축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율법과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율법 나눈 이야기를 좀 끝맺음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 율법을 다시 실행시키는 그러한 현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1차 설교와 2차 설교, 3차 설교, 4차 설교를 나눈다면 5장서부터 28장까지가 또 율법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주 메시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7장과 28장에서는 돌단 및 돌비 및 돌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을 때에 그 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도 도장을 찍고 나도 도장을 찍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도장을 찍었을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돌비 및 돌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을 좀 비유해 본다면 이 계약을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너희를 위하여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우리 국어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레하라고 해서 그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번역은 안 해놨습니다만 이 번역을 해놓는 게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익합니다. 우선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면서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계약을 작성하고 상대방도 도장을 찍고 나도 도장을 찍어서 활성화시키는 거다. 그 계약이 이제는 정말 계약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선은 돌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돌단이 아니라 돌비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큰 돌들, 아바님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잘 썼어요. 돌들을 세우는데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돌비에다가 색이라고 하는 거죠. 색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돌에다가 이렇게 그 법전에 관한 내용을 쓰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돌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이집트에서는 겉에다 여기처럼 석회를 바르고 하얗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글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방식은 일반적인 돌에다가 그냥 거기에 이 법전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큰 돌에다가 이 법문을 새기는 방법은 아마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던 그 방법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그 문명을 따라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 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돌비에 대해서 또한 돌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도장을 찍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 맺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현재화가 되어서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작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업들을 27장, 2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법전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클로징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세대는 사막 40년 동안 사막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1세대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리고 20세 이하의 친구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압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들이 이곳에서 모세가 누구를 향해서요? 제2세대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한다는 말 할 때 여러분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설명하다 할 때 제가 베에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하다, 새기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성경에 가장 특징이 있다면 특색 있는 단어가 나왔다면 이 단어를 반드시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저자는 내가 앞에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용어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거기엔 반드시 의미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또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돌들을 너를 위하여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기 너를 위하여 이 말이 구어 성경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적어 놓았어요. 이 돌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기 분명히 너를 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돌은 돌인데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번에는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 미즈바흐 그러죠? 이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돌로서 이렇게 쌓은 어떤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미즈바흐 이렇게 있죠.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여러분 익숙하시나요? 여기 올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이렇게 연계지어서 읽어보면 올라간다 할 때에 올라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입니다. 이게 원래는 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알라라는 말 자체가 오르다, 올라가다 이 뜻입니다. 야라드는 내려가다 이런 뜻인데 야라드 해가지고 이건 내려가다는 뜻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사형을 하면 요레드 내려가다 그 말이 변형돼서 요르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요단 강물 요르단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죠. 이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단을 쌓을 때에 다듬지 않은 돌.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다듬지 않다 보니까 거기 다듬지 않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치중을 하셔서 꼭 건들지 말아야 되고 인위적이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바님 쉘레모트 그랬어요. 여러분 쉘레모트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쉘레모트, 샬롬 생각나시나요? 샬롬 무슨 뜻인가요? 샬롬 평화. 요즘도 인사말 할 때에 남자한테 말할 때는 마슐롬하 그래요. 마슐롬하 어떠니? 그다음 샬롬 평안 하 너희 평안이 어떠니? 그럼 how are you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슐롬하 여기서 같은 말인데요. 여기 아바님 쉘레모트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평화의 돌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아니면 화평케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는 화평케 하는 돌들로 지금 이 제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금방 확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물론 이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메인 그 의미가 있다면 아주 주된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돌들로 인하여서 제단을 쌓았을 때에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는 그런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무적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거침돌이 될 수는 없어요.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율법이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해야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거든요. 하여간 너는 화평케 하는 그 돌들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쌓아라? 미즈바흐 제단을 쌓아 나가라.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라? 올로트 번제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올로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번제는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다 태웁니다. 뭘 말할까? 이제부터 이것은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의 자세는요. 나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예배할 때도요. 헌신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헌금 어떤 의미일까요? 나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헌금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상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헌신, 물론 그 안에는 시간을 헌신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것도 귀해요. 꼭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이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의 의미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하나님이 주문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화목제도 드려라. 여기 자바흐타 샬라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화목제, 화평케 하는 그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돌들을 쌓을 때에도 역시 화평케 하는 돌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번제와 화목제, 여기 샬라밈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그냥 억지로 드리시는 분들도 없으시겠지만 억지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나와 하나님과 불편했던 그러한 마음들, 나와 하나님과 불편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불화하였었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에 해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산소통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막혀져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런 숨을 쉴 수 없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제사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이유를 잠깐 마음에 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장에 들어가서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면 또 보게 되겠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금방 아시겠죠?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금방 27장에서 보았던 대로 신명기장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어디에서 명령했죠? 어느 땅에서요? 모압 땅에서 명령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제 2세대들, 두 번째 세대들. 광야에서 20세 이하 되었었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하여서 그 당시 20세였다면 지금은 60세가 됐어요. 광야에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40살이 됐어요. 40살이 됐어요.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너희들 말이야.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율법이 이거거든. 이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그 2세대들에게 막 교육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왠지 아십니까? 신명기 20장 8절인데요. 18절인데요. 이는 여러분 한번 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헤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이라는 거거든요. 죽여라, 진멸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만 할 텐데 너희들이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가 너희로 범죄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만일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세상,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너희가 받으면 너희는 거기에서 진멸당하게 돼. 내가 너희들 진멸하게 돼. 지금 사람들은 관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건너 들어갈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실 거예요. 또한 그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제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면 그때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몰아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거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여기 좀 새 연장으로 이거 첨가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말씀에서요. 다듬지 않은 새 돌, 아바님, 돌들이죠. 돌들을 가지고 여기 아바님이라고 해서 요거는 복수 형태를 말해요. 복수 형태를. 그래서 돌들로 만든 제단이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단들을 말씀대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말씀 그 내용이 나는데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아까 말씀했던 돌비죠. 돌비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기록할지니라가 여기 바에르 아까 이야기했었던 율법 설명하기를
1장 5절에서 신명기 1장 5절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이랬을 때 설명하다 바에르 시작하니라 이 말씀과 여기 이 말씀이 똑같아요. 해 예테브 이것도 설명하다라는 말과 설명하다 선하게 하다 해 예테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설명하다 두 번이나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의도는 모세가 처음 1장 5절에 그들이 신명기를 쓰는 목적은 뭐였다고요?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27장 8절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이야기들을 돌들 위에 명백하게 설명하라. 내가 지금까지 1장 5절 그 이후서부터 27장까지 했었던 모든 그 말씀들을 아주 명백하게 새겨놓아라. 잊지 말아라. 돌들 새기는 것처럼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얼른 지나서 여기 이제 이거 28장의 말씀이거든요. 8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28장 그러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의 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이 교차대조법으로 정확하게 이것도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여기 외국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외국과의 관계죠. 내가 패하게 할 거다. 8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다. 이거는 국내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여기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역시 국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다른 외부의 세력과 비교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7절과 12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괜찮죠? 8절서부터 11절까지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중간 9절서부터 10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9장과 10절을 우리가 짚어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민이 되게 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촉구,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 내용 하신 말씀을 볼게요. 잠깐만 여기 보죠. 조금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핵심 구절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시니까 넘어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한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셴 아도나이 니크라 알레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불려지게 될 거야. 불려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알레하가 없는데 이거는 on you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n you,
besides you.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R이란 말이 있고 요거는 하, 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질 거야. 바로 내 위에서. 이걸 조금 의역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너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야. 요단강을 건데 쟤네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니야?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쟤네들 하나님이 도우시네. 우리 김집사 하나님이 도우시네. 우리 여기 이 청년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네. 그렇게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뭐 하면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라는 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가운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